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시작하죠. 그 전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오므리 장군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가면서 혼란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킵니다. 그렇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평화롭게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전에 그 광고 카피 내용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의 평생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왕이나 왕자 같은 사람이라면 그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므리가 어떤 결정적인 실수와 죄를 범하냐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아들 아합의 배우자로,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라고 하는데요. 그 시돈의 왕의 딸을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오므리 때 굉장히 나라가 평안해지고 국정이 안정되면서 형통한 상황이었는데 오므리는 자기를 이을 아합 아들의 배우자로 이세벨이라는 그 우상숭배자의 그러한 공주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선택이, 그런 선택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외교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안정적으로, 국제적 경쟁이 치열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정략적 결혼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실까? 세상적으로는 오므리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이세벨을 자기 아들의 배우자로 데려옴으로써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들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을 악마화하듯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실패한 통치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는 모압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그렇게 아합의 통치는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통치자예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아합과 이세벨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였고, 어떤 의미로서 아합은 매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아합과 그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영적인 평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세력을 떨치는, 군사적으로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이루던 태평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 이런 성경의 평가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적인 목회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를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막 수적으로 증가하고 커지고 그러면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도 그럴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어요. 9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었어요. 병들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지 않고 블레셋의 신에게 묻고 바알세불에게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뭐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몰락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큰 기적이 3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모세 시대에 기적이 날마다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모세 때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성경의 시대에 또 하나 많은 기적이 있었던 때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비교할 만큼 그 외에는 없었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엄청난 기적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하시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다 봤어요.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블레셋의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 병으로 너는 죽을 거라고. 2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10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1절에서 3절이에요. 평가가 어땠어요? 이제 자신들의 부모가 몰락하는 거 봤잖아요. 자신의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여호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마리아에서 12년을 다스리는 여호람을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거죠. 사마리아가 수도로가 된 것은 이제 아합 때부터예요. 오므리 아합 거치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되어서 이제 그 다음 여호람도 사마리아에서 수도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처럼 악하게 행하지는 않았다. 왜요? 바알의 신전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실패한 원인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부모의 마지막 장면들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자기 형 2년 만에 우상 믿고 따르다가 몰락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는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에서 솔로몬이 죽던 해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기 시작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 2명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1세고요.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올 거예요. 성경은 둘 다 1세, 2세 하지 않고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니까 두 왕을 구분하셔야 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악한 죄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들은 허물어뜨렸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것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긴 했는데 절반만 한 거죠. 네, 절반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짓게 한 건 뭐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윗 왕조를 배반한 자신들을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했던 그런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호람도 자기 부모의 몰락과 형의 몰락을 보아서 바알의 주상들은 허물어뜨렸지만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까지 완전히 허물어버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잖아요. 북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들을 불법적인 정권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설교들을 들을 것이고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어려운 개혁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 일으킨 것을 아합 왕 때는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아합이 죽었을 때 이제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걸 배반한 거죠. 조선이 중국에 조공 갖다 바치는데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배반했다고 여기고 중국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벌하려고 침공하겠죠. 전쟁하겠죠. 비슷한 거죠. 근데 아하시아 때는 여호람 이전에는 2년 동안 아파가지고 아합이 죽은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났는데 모압하고 전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파버렸으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죽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이 우리 아버지 죽은 후에 우리를 조공을 바치는 걸 금하면서 배반했다.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 모압이 배반을 해서 양털을 갖다 주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주변 국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되었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모압의 배반은 모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만이 증폭되겠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끊었는데 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6절에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만을 가지고 모압과 전쟁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7절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동맹군을 소집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뿐 아니라 보면 에돔까지도 세 나라 왕이 동맹국을 형성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이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의 동맹국을 형성해서 모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을 끊어져 버렸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보급품이에요. 먹어야 싸우죠. 근데 보급이 끊어진 거예요. 물,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7일 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는지 아니면 살려주실 수 있는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 그랬더니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이 말은 엘리야를 섬기던 그런 뜻이죠.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를 공경하면서 섬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엘리야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명성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세 왕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보통은 엘리사 선지자를 사람 보내서 불러올 것 같은데 세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왕들이 찾아가요. 그만큼 다급했어요. 자, 제가 여쭈었던 여호람의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고 가냔 말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준비는 심혈을 기울였음을 본문에서 말해요. 온 땅을 시찰했어요, 왕이. 이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군대만 총동원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의 군대, 그리고 에돔의 군대까지. 그렇게 세상적인 준비는 심혈을 기울여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왜 이것을 생략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교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세상적인 준비는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빼먹어요. 아이들 명문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입시 준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여호람하고 뭐가 달라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세상적인 준비는 심혈을 기울여서 철두철미하게 잘하면서 왜 정작 중요한 영적인 준비는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엘리사에게 묻지를 않아요? 이게 미지근한 경건의 문제예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허물었죠. 종교개혁 했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라. 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냔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신실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여호람 당신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 때문에 모압을 승리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하게 해서 승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 것을 핏빛으로 봐가지고 아침 해가 뜨니까 붉은 빛이 물에 있을 거잖아요. 골짜기에 물이 이제 가득 채워지면서,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줄 알아요. 피가 흘러 넘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 났구나, 공격! 그 물이었거든요. 피가 아니라. 그래서 반격을 받아서 모압을 이제 승리하게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 때문 아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고, 절반의 개혁, 미지근한 경건과 믿음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고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세상적인 것들은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준비는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여호람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고 대외적으로도 힘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주변 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성대국을 이루었지만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악한 왕이었다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노라고 호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면 그의 삶과 그의 목회와 그의 신앙은 실패일 뿐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적인 것들은 성실하게 심혈을 기울여 잘 준비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동맹국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거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면동 교우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